이렇게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는 그저 이 고난으로 끝이 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연단과 시험의 때라는 그러한 생각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예배들은 사실은 참으로 시험과 같은 그러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과연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느냐?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물어보시고 또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작은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기 이러한 예배는 분명히 시험이고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거창하고 화려한 그러한 예배 순서와 함께 또 많은 화려한 찬양과 함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시절들을 지나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화려한 그러한 예배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방에서 아무도 없는 그 자기의 방에서 작은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너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예배의 신앙,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가를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때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방에서 작은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믿음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참 불공평합니다. 요즘에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욱더 많이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자들은 더욱더 많이 잃어가는, 참으로 이 사회가 계속해서 양극화되어지고 또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많은 것들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그러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보내고 또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루에 25시간, 6시간 사는 것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1년을 13달, 14달 사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똑똑한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모두에게 이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이 다 똑같은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헛되게 버려지는,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혹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그렇게 태어난 김에 그냥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정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돈 버는 것. 나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을 자기가 그냥 스스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인생도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또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 덧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본능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인생이 이제 결국 허비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인생을 그냥 정말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문제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열심히 산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그렇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그 모든 삶이 다 헛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또 정말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또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어떤 그러한 건강한 몸과 또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결국 허비한 삶, 결국 실패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방향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절대로 그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그냥 인생을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세월을 건져 올려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월을 건져 올려라, 세월을 구원하여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 세월을 말할 때 흐르는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세월, 이 세월을 그렇게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고는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마치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고 그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세월은 어찌 보면 참으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 세월을 네가 건져 올려서 그 시간, 그 세월을 정말로 너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라는 뜻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계속해서 너가 열심히 건져 올려서 그 시간과 그 세월이 정말 너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만들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 이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면밀하고 세심하게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목적의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시간, 바로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그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이 인생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라는 그런 인생, 세월이라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를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그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참된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1600년대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신실한 청교도들 중에서 신학자들과 또 여러 목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196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그런 신앙 교육서를 편찬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전체 내용이 오직 질문과 대답으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 속에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그러한 질문들과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것이 196개, 약 200여 개에 가까운 그러한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육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 책은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먼저 가르치는데 우리의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가장 맞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삶이 이제 흐르는 세월을 정말로 의미 있게 건져 올리는 삶,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자세히 주의하면서 또 그 뜻을 정말로 지혜 있게, 아주 지혜롭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잘 나타낼 수 있고 또 그 영광 안에서 참된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혹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할 때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정말 위대한 어떤 성과를 잘 이루어내고 위대한 어떤 업적을 잘 이루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할 때 이 찬송이라고 하면은 대번에 이제 떠오르는 게 이 음악적인 부분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뭔가 음악부터 배워야 되고 음악부터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상 온전히 맞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음악적인 범위에 국한된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인정하면서 동시에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믿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믿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바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정말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들, 그 하나님의 특성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와 구원에 깃들어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또 우리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믿는 것인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여러 가지 사역들로 순종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예배라든지 어떤 사역이라든지 이러한 헌신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고 드러내는 그 모든 행위들, 그 모든 순종들이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계속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세세하게 아주 또 소소하면서도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마음속에 이것을 정립하시고 또 잘 새기셔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면서 또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고 또 그 권능과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내 스스로가 정말로 참된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과 또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마귀와 귀신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마귀나 귀신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싫어하고 더 증오하고 더 분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더욱더 증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미움이 더욱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하면 살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나오나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디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어떤 식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많죠. 게임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핸드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에 완전히 취하고 중독되어서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양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술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이 술과 같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취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에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고 어떤 미디어에 취하고 그러한 인터넷에 취하고 그런 것에 취하는 세상 문화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취하여서 우리의 그 아까운 세월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취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에 흠뻑 취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야말로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음악적인 찬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는 시편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편을 의미하는 것이죠. 찬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미는 바로 이 신약시대에 그 당시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유행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음악들에 이제 신앙적인 가사를 붙이고 또 복음적인 가사를 붙여서 교회에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또 그런 은혜와 그러한 영감을 가지고 새롭게 부르는, 새롭게 만들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또 우리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일인 것이죠. 세 번째로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정말 감사함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그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인생의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의미 있고 값진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같은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만족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 아까운 시간들, 인생의 시간들, 세월들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도 내가 그냥 이것을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꾸역꾸역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까 봐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충만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그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계명을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이러한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허비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헛되지 않은 그러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내 안에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그 인생에 헛된 일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그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러한 마음이 식어졌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헛된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간구하심으로써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때에 얼마나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주말마다 저 먼 평창까지 이동을 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때로는 참 우리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감격과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그리고 모든 찬송,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러한 모든 행위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억지스러운 마음이라든지 그런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예물은,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 말라기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구역질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의 헌물과 헌신과 이러한 모든 사역 안에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러한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외에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우리가 정말 이제 모든 하루의 일들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또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유일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목적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가장 값지고 귀한 인생, 바로 우리의 삶은 절대로 버려지거나 허비되는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져 올린 그 모든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 끊임없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말과 심판의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인생이, 얼마만큼의 세월이 주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세월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목적과 이유에 맞는 삶을 온전히 살아냄으로써 세월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이 세상살이에 치여서 우리의 이 삶의 이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정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을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매사에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영화로우신 그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로 참되고 영원한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단 한 사람도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없이, 세월을 버리는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 없이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정말로 값지게,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의미 있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